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연합이라는 아주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는 안 중요했을까요? 항상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이 좀 길어서 글씨를 좀 작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인데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주세요. 이 내용이 보시면은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법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이 참 중요하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연합의 수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합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수준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무언가 이 끈끈한 거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라도 표현으로 끈끈한 거시기가 있어요. 이 사랑이 있죠. 여기서 흐르는 사랑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아가페 사랑일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 흘러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 이 관계 속에서만 흐르던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연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걸 의무감으로 받으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한계가 있죠. 아가페라는 말을 감히 결혼 이후에 아가페라는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결혼 이후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라는 건지,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영적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구나. 제가 어제 아이를 안다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상징이죠. 허리가 나간 거, 깊은 다크서클 이런 거. 제가 봤던 모든 아버지들의 얼굴은 다 피곤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분깃 아닙니까? 그 피곤함. 이제 그런 건데 이 연합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분의 비전이자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이의 연합을 어느 수준으로 하길 원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무언가 소통되는 수준의 연합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데, 이제 요한의 표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눈으로 보았고 머리 만져봤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 증거한다. 이제 우리가 사귀게 될 거다. 우리 이제 사귄다. 1일 뭐 이렇게 사귀게 되는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누리는 수준의 교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납, 완전한 희생, 오래 참음, 온유함, 불의와 함께 타협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참고 믿고 견디는 것,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같이 그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 이후로 저희 부부관계들이, 이 부모자식 관계들이, 교우들의 관계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명절스러운 설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교회의 표징, 하나됨이 사도적 교회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기준이 워낙 높아서 절망할 수 있으셔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넣습니다. 세 번째, 관계 가운데 흐르는 사랑에 대해서. 네 번째, 연합을 위한 능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적 교회의 표징입니다. 하나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사도적 교회의 표정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나도 저들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보내심에 대한 표징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갑자기 제자들이 다른 인물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그리고 모두가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뻐기며 자랑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심지어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일들, 그것이 심지어 문화가 될 만큼, 그것이 심지어 속이는 자가 생겨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이 일어날 만큼의 문화가 돼버린 수준의 강력한 연합이 풀어졌죠. 근데 과연 그 과정이 쉬웠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필 꽂혀가지고 저 남자야, 저 여자야 하고 결혼한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의 의도를 따라 모여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성격 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성격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목사님 또 왜 저래? 왜 저래? 왜 또 연기해? 연기. 이럴 수도 있죠. 저의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다른 교회 가셨으려나? 아무튼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원하는 게 너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기가 쉽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만난 관계조차 연합이 힘든데, 완전 남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빽빽 우기니까 가족이라고 여기며 노력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지내다 보면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인간이랑 성품이 똑같은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가끔은 내 원수가 교회에 오기도 하고 넘의 전도를 받아서 별일이 다 있는 거죠. 한동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교회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지체들의 관계를 알잖아요. 정말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진짜 어려워하는, 관계적으로 정말 어려워하는 애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보여요. 그 친구가 새 신자로 교회에 왔어요. 저기서 막 어려워하는 마음의 요동이 보여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가서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전 공동체 또는 이전 공동체, 이전 공동체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뭐 다 좋은 것만 받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쓴뿌리라는 게 생겨나요. 쓴뿌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전에 경험했던 나쁜 사건이 되풀이되는 열매를 경험합니다. 즉 어둠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쓴뿌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없어요. 쓴뿌리가 없는 인간은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쓴뿌리가 없으세요.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요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쓴뿌리가 있는 것마다 되풀이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되어 있고, 그 쓴뿌리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냐면요, 진정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맺혀져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녀가 결혼할 때부터 열매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공동체라는 곳에 소속되면 열매가 생깁니다. 왜 YM을 비롯한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할까요? 쓴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적당히 얼굴에 가면 쓰고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교회 다니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다 적당히 교양 있는 척 할 수 있고 있어 보이는 척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이제 그게 힘들어지실 거예요. 벌써 힘들어 보이는 분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 속 이야기를 하세요.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모르는 분이 옆에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습기가 없거든요.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고 처음 보는 저한테 속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버스를 또 탔는데 옆에 앉는 분이 또 속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 별꼴의 반쪽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이 정희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셔서 있는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숙기 없어요. 여러분들 내면에 뭐가 튀어나올 때 저도 놀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름 부으심이자 부르심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동 딴 데서 잘 있다가 제 옆에 오면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당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가면 쓰고 살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이제 가면 못 써요. 써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계속 계시다 보면 가면을 쓴 게 보일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와, 괜찮다고 하는데 되게 요즘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하는데 내면에 있는 슬픔들이 감지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들이 느끼는 거절감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가 무엇이냐면, 또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두 번째 챕터의 주제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놨습니다. 다시 하나됨이라는 것은 큰 숙제입니다. 적당히 묻어둘 수 있죠. 무슨 문제가 관계에 뭐 쟤랑 나랑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안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적당히 인사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적 교회에서는 주님이 그걸 추적하실 겁니다. 주님이 쫓아올 거예요. 계속 사인을 줄 겁니다. 야, 화해해. 임재를 사모하겠죠. 주여 임하소서. 화해해. 계속 옵니다. 주님, 내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먼저 화해하라고. 이렇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화해해. 주님의 임재가 계속 연합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 더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화해해라. 계속 꽂혀오는 거죠. 연합을 추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중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첫 구절, 두 번째 구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쉽지 않으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준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랑의 역사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정 많고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후두룩후두룩 모여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섬겼다, 이게 아닙니다. 무언가 개입했어요. 신적인 존재가 그 안에 개입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모델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 아세요? 공산주의의 모델이에요. 유토피아를 꿈꿨겠죠.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재하는 자가 생기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해집니다. 평균적으로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이루어냈고, 그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연합의 역사, 축복,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약속의 성취까지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정의가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아멘.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책 맞아서 이야기할까 했지만 요즘 저와 제 아내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뭐 꽃잎이라도 떨어져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이렇게 저희 와이프 관계가 비교적 보통 싸우는 날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잘해줘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별로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는 짓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해가지고 가끔 아내한테 혼나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들이 아내에게 흘러가고 또 아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저에게 흘러옵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연애 때 같은 두근두근함이 없는데 억지로 로맨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전우회가 불타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전우회. 우리는 전우다. 우리는 우정관계. 애 한번 잘 키워보자. 약간 전우회가 요즘 불타는데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요즘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함께 다루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면을 다룹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관계가 더욱더 새로운 차원으로 갑니다. 성경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실제 상태를 알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은 부부관계에 아가페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아가페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존재적으로 아가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다 그려. 남편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남자는 다 그래요. 여자 다 그래요. 적당히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냥 사세요.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류의 차선책, 차악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꿈에서만 만나볼 것 같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 안에 아주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우관계 안에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이전의 공동체, 이전의 부부관계, 이전의 가족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적당히 포기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전에 어려웠던 경험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의인은 그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기분 나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가길 원해요. 이 교회가 함께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오중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성도를 준비시킨다, 온전케 하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역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될 거다. 즉 오중사역이 풀어지면 이런 것들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숙해지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거래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을 거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거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 있대요. 저와 정종훈 집사님이 이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디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준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적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도적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보죠. 사도적 정렬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의 권위 안에 정렬될 때 사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정렬된 모든 몸의 지체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을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정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예언적으로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대표로 이 당시 아론은 죽었지만 아론의 그 후손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상징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정렬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고 있는 정렬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적 교회가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의 사도에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에게 정렬하고 있고요. 홍 목사님은 최한 목사님에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렬의 문화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정렬되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정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정말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흘렀던 기름 부음,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다. 영생,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장수, 그냥 목숨이 길어지는 수준이 아니죠.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생명을 하나님이 정렬된 자들에게는 줄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정렬된 삶 위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사도적 정렬을 이야기하죠. 쉽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저에게 정렬되기 쉬우세요? 쉬우세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옆 동네 사람이었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희 교회 성도님이 되시면 달라진다니까요.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줬던 권위자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제가 가졌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사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멀어지고 괜히 멀리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축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가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홍 목사님께 정렬되는 데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작용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어떤 연합의 하나의 또 모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볼게요. 여러분들을 진짜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인데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 누구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부터 읽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읽으면서 남편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이 말씀 복종하라 나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절 전에 피차 복종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오해를 남편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뭐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자,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이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서는요, 약간 금기어 같은 거였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바로 끝나면 안 돼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만 그날 일정이 평안할 수 있었어요. 이은정 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은 뭐가 건드려지거든요. 나도 널 사랑할게. 여기까지 딱 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남편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아내가 바가지 긁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바가지 긁히실걸요? 죽기까지 하실 거예요. 막 긁어서 막 아내가 막 자기를 죽이는데 죽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못 박을 때에도 그분은 사랑하고 계셨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사랑할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아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데 옛 성질을 다시 불러일으키는구나 하고 한번 싸질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감추어 두었던데 옛 성질 뭐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복종한다, 남편들이 사랑한다, 쉽지 않은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 다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요, 낮은 기대감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어쩔 수 없어. 이 생에선 글렀어. 여러분, 이 생밖에 없어요. 네, 환생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생 없습니다. 이 생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기대하세요. 아멘. 아멘. 만약에 소망이 그냥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라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남편들도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길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면 그 소망이 결국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기대하시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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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했는데 안 한 척 하지 마시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위자를 향해, 서로를 향해 소망을 품게 될 것인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관계 가운데 흐르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관계를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식 연합은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을 운동장에 일렬로 집합시키는 거죠. 훈화 말씀하고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것. 이런 연합을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연합은 그런 연합은 아닐 겁니다. 자율성이 아주 많이 보장되는 연합일 거예요. 개성이 다 톡톡 튀는 연합일 겁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연합인데 분쟁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 완전한 조화가 있는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저와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과 또 다른 집사님, 이런 관계 가운데 무엇이 흘러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 흘러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사랑이 흘러가고 계세요? 혹시 눈초리가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찌릿! 찌릿! 혹시 무엇이 흘러가고 계세요? 예를 들어 제 주변엔 잘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럼 뭐가 흘러가고 있나요? 정죄! 판단! 이런 게 흘러가나요? 아니면 사랑? 이런 게 흘러가나요? 어떤 게 흘러가고 계세요? 근데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굉장한 숙제죠. 그냥 옆에 저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예전 공동체에서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지체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힘들었던 게 생각나요. 물론 여기 강희훈 전사님 있고 이발원 목사님 있고 이야기 많은데 그 당시 같이 교제했던 지체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 안에 아직도 힘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와 저희 공동체 전체가 우리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관계가 꼬여있는 지체도 있고 풀려있는 지체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상처를 준 지체를 만난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사랑이 흐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랑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사랑의 궁극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좀 작게 했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노란색만 저희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흘러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관념적인 아가페 사랑에 대한 정의로 보시면 안 돼요. 나와 내 와이프 사이에 흘러야 하는 것, 이런 관계적인 연결로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자, 예언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 이렇게 쭉 아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저와 김경자 집사님의 사이에 오래 참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오래 참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대요. 굉장히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거칠지 않아요. 따라와!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또 뭐합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 정종훈 집사님 땅 샀어. 배가 맹장이 뭐 아니에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제가 많이 걸리는데 아무튼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서로의 관계 안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이렇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관계로 가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한번 소리 질렀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 사랑. 내가 내 자식 사랑해서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신경질을 이빠이 내면서 때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학대였어요. 자, 사랑은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혈기가 섞여 있지 않아요. 자, 계속 나가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쟤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쟤 사는 걸 보니까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어서 언젠간 지 열매를 먹게 될 것이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너 그렇게 교만하다 언제 넘어지나 보자,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같이 도둑질할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불의를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목사님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어떻게 목사님도 사람이지. 그 권사님도 사람이야. 그 전사님도 사람이야. 사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고 있었다고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네가 돌이키도록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형제들을 붙잡아줘라 라고
여전히 배신할 베드로에게 신뢰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을 믿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주면, 특별히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를 믿어주면 그때부터 남자는 초능력자가 됩니다. 날 믿는다고! 없던 힘이 막 솟아나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실수했으니까 앞으로도 실수할 거야. 그때도 저때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거야 라고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믿음의 시선을 보내주십시오.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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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믿습니다.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갔어? 모든 것을 바란대요. 상대방을 향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될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네 꼬락선을 보니까 나쁜 열매 몇 개 생겼구먼. 내가 내적 치유 좀 받아봤는데 쓴뿌리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했어. 네 패턴을 보니까 너는 인생 말아먹을 쌍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있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난 너에게 뭔가를 요구해 이런 게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너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죠. 지금은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육의 시선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하늘의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최고의 가능성을 이미 보셨어요. 아무도 인류에 대해서 소망을 꿈꾸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인류의 소망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쫓아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대가지불로 인해 일어날 놀라운 가능성의 씨앗들을 보신 거죠. 그리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를 향해 바라셔야 돼요. 와, 우리 와이프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지금도 대단한데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야. 우리 남편 왔다봉. 이제 남편들은 또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돈도 쥐뿔도 안 갖다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쥐뿔도 더 적어져요. 쥐뿔이었는데 더 적어져요. 그러나 믿어주고 기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쥐뿔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함께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뎌요. 온갖 가진 것들을 다 견디고 함께 싸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나? 잘생기고 이쁜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물론 제 아내는 이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잘생기고 이쁜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계절을 함께 지나봐야 돼요. 한번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의 별꼴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관계는 서로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예요. 남편의 어떠함, 아내의 어떠함에 대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적 관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가 만약에 이 모습이 아닐 때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가. 제 아내가 가끔 결혼 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겨도 나를 사랑할 거냐? 우선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물론 그럴 거고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 언약 관계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을 향해, 성도님들을 향해 서로 어떻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방긋방긋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좋을 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심통이 나 있을 때 영적인 더럽힘이 오고 있어. 가까이 가니까 머리가 아파. 떨어져야겠어. 그리고 떨어집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는 건 공동체가 되고 서로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둠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서 결국은 유업을 취하는 영역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에 흘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가 지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형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앞에 계신 우리 조재용 형제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재용 형제님이 어느 날 표정이 매우 안 좋아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대가 지불하실 거예요? 옆에 가면 막 어둠의 영이 느껴져. 막 귀신이 느껴져. 귀신 오는 것 같아. 그래도 대가 지불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뭔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러거나 저러거나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성숙한 사랑을 기대하는 문화가 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죠. 그러면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를 말하는데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 기대감을 아주 낮춥니다. 때로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낮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몹쓸 놈 저거 그래도 그냥 내가 받아주면 살아야지. 기대감을 잔뜩 낮출 수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얼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성경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신적인 능력으로 참여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개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대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의인의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이제 마무리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연합을 할 수 있는가예요. 요한복음 17장 아주 제가 쪼개놨는데 11절, 22절, 24절에서 26절 세 군데로 쪼개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처음부터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빠의 이름이죠. 구약에 여러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수가 수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영광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혀진, 성경에서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무언가 입혀져 있는 영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절대 못해요. 부부관계 연합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다 성격이 거기서 거기죠. 착해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도록 참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성품의 한계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연합됐죠? 그 이전엔 다 배반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 안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용납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요, 저는 바울과에 더 가까워요. 굉장히 목적 중심적이고 막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요? 선교 여행에서 떨어져 나갔던 마가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한 번 배반하면 계속 배반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바울 너도 별거 아닐 때 내가 데리고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는 품이 달랐던 거죠. 결국 마가를 용납하고 따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따로 갔죠.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회복된 형상의 모습을 보니까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바울에 가까워요. 물론 이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계신데 바울에 가까워요. 성품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사랑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에게도 사랑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믿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죠. 사람의 용납으로 용납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한 5번까지 내가 참아줄게. 1번, 2번, 3번, 4번.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내가 심판하겠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는 사랑, 끊임없는 용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됐는데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 오잖아요. 그 임하시는 영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만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가 완전하게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기를 선택하지만 진짜 사랑의 마음과 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하실 겁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 서로 존중함을 추구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진정한 존중이 되게 하실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자기를 나타내길 기뻐하셨고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그것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 섬기다가 살짝 틀어주면 삐졌어 이제 안 나가. 여러분, 이거는 성숙한 관계는 아니죠. 물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치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랑 안에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성숙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올려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것이 가능케 될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도 맨날 싸웠는데 화해했어요. 싸웠는데 화해했어요. 싸웠는데 화해했어요. 싸웠는데 화해했어요. 언제까지 리핏 할 수 없어요. 반복할 수 없다고요.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부부관계가 될 수 없다고요. 싸웠는데 더 좋아졌어요. 싸웠는데 더 좋아졌어요. 안 싸워요. 아내가 좋아. 남편이 좋아. 요즘 우리 관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점점 더 큰 광명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피값을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므로 의인에 합당한 소망을 갖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의 소망이 되시는 주의 권능이 올 거예요.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설교가 길어지는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걸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이 바로 직전에 물고기 153마리 잡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해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 대한 실망감,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몇몇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왔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려야 될 때 고기 잡으러 왔다고요. 굉장한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큰 실망감. 사랑하는 스승의 면전에서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리는 거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비참하게, 정말 뭐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는 면전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재현하셨어요. 거기도 숯불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음식을 굽고 있었어요. 불을 쬐는 자들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재현하셨어요. 대면시킨 거예요. 그리고 왜 질문 3번이나 있는 줄 아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공동체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영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과거의 사건의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독려하시고 수치스러운 고백을 했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오히려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이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죠.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이후에 공동체를 소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죠. 아마 무엇을 했을까요? 서로 용서하는 일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었다. 그리고 형제들을 배신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일부터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깨어진 공동체에 있는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과거의 상처, 공동체의 상처를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상처가 있었죠. 예수님은 부활한 영광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수치심을 가져가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더러운 죄를 고백했던 입술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축복하세요. 형제를 배신하는 것을 택한 것에서 이제 형제를 섬기는 영역으로 돌이켜지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기 그냥 주일날 출석하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집에 가고 적당히 살고, 이 교회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거기 합당치가 않아요. 왜냐면 결국 마음이 드러날 거거든요. 합당치가 않습니다.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냥 주일날 임하는 임재 가운데서 그냥 영적인 장품 한 대 맞고 일주일 약발 받아서 열심히 살고 교회랑 교제 안 하고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요. 이 사도적 공동체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어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부활한 영광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대면하실 겁니다. 실패했던 순간들을 대면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것을 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놀라운 연합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준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